자,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렇죠? 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한 날이지만은 절기 그러면은 이제 긴 그 시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력 가운데서 제일 긴 절기가 이 바로 성령 강림 절기예요. 지난 주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하는 12월 첫째 주일까지,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긴 기간을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절이었고요. 오늘은 성령 오순절 후 1주,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2주, 오순절 후 3주 이래가지고 몇 주까지 나가냐면은 오순절 후 27주 그렇게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라고 그러면은 반 이상이 성령 강림, 이 오순절기, 성령 강림을 이렇게 그 기리는 그 긴 기간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거의 27, 8주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을 내 있는 모든 주일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상주일이다. Ordinary Sundays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상주일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지금 오순절 기간에 있는 모든 주일들은 별 볼 일 없는 보통 주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주일이 아니다. 그냥 보통 주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날들, 우리의 보통의 날들 가운데서 이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낸 우리들이 이 보통 주일 동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성도라면 날마다 보통의 삶, 오디너리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은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우리 지난주일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겠지요. 성령이 누구세요? 그럼 우리는 뭐 너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또 잘못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아주 해답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은 오늘 설교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매우 친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 성도들이 친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 친밀한 분이니까 우리가 친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존재다.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귀한 일들을,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풍성한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축복의 삶을 사는 성경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오해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어떤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그런 우리와는 좀 다른 육신을 가지지 않은 영만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속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귀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육체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성령에 대한 영어 표현만 보더라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로 영어로 쓸 때에 우리가 Holy Spirit이라는 말을 쓰지요. 거룩한 스피릿이다. 그런데 Holy Ghost라는 말로 표현될 때가 성경에도 그렇고 특별히 찬송가에 Holy Ghost라는 말을 많이 써요. Holy Ghost. 거룩하지만은 고스트는 고스트예요. 근데 고스트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런 필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좀 무섭지요. 그렇죠? 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을 크게 하나만 했는데 우리 조전도사님이 목사님 그것만 하면 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프렌들리한 고스트도 좀 옆에다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프렌들리해도 무섭잖아요. 프렌들리해도 무섭잖아요. 이렇게 말 자체가 주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육신을 가지지 않은 영만 있는 신비하지만은 그러나 무서운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성령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어떠한 신비한 힘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가 아니라 force다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체는 뭐 슬프기도 하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런 존재잖아요. 그러나 이 force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남철이 있으면 지남철에서 힘이 나오는 것,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force잖아요. 그런 것으로만, 어떤 힘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말을 쓰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성령을 받는 것을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무당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도 어떤 신내림처럼 그 어떤 포스가, 어떤 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할 때 내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은 이상한 날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방언을 하게 되고요. 성령이 세게 임하면은 갑자기 쓰러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입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느 포스에 의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이상해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목사님, please leave me alone.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무슨 어떤 힘이, 포스가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힘이 발휘되는 것, 이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거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거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데 영의 모습으로 우리들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어떤 힘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온갖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후 일주기일 하지만 오늘도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알지만은 뭐예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네. 아니,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왜 갑자기 삼위일체 주일이 나왔을까? 우연히 그렇게 됐나?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임했던 그 성령은 어느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자, 우리 그래서 삼위일체주의를 지키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삼위일체 인격체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지요. 물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이나 힘이나 은사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힘 자체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편의상 성경에도 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은사로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지가 그 말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세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세요. 또 다시 말로 바꾸어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세요. 그런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말은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도록 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요. 또한 성령 충만의 삶은 다정하고 친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이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친밀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성령은 다정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배웠지만은 지금 제가 한 9가지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유익한 복된 일들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뜻을, 경륜을 깨닫게 하더라 그러니.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더라 그러니.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더라.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는데, 이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될, 너희가 모든 내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복돼요.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더라. 성령님 우리들을 담대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스러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안정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무슨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싶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맺혀지지가 않아요. 저 사랑의 열매 얼마나 좋은데 이거 참 힘들잖아요. 절제 열매 힘들잖아요. 신실하고 평화하고 인내, 이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거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더라.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면 행해 주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성령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성도, 능력 있는 성도, 기쁨이 충만한 성도,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성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냐면은,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우리 갖고 있는 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화 안에 무슨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살면요, 거기에 미리 깔아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재주와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쉽게 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글 맵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그냥 길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것만 잘 쓰면 길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은 구글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면 말이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딱 얘기만 하면 그 나라 말로 그냥 싹 나오잖아요. 예. 저도 이 멕시코에 자주 가서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무슨 생각, 가서 올 때마다 나 이거 요번엔 가가지고 꼭 내가 스페니쉬를 배워야지. 그래가지고 책을 여러 번 샀습니다. 예. 사올 때마다 나를 갖다가 인커리지 안 하고 디스커리지 시키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아빠 그거 배우는 것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트랜슬레이트 앱이 나올 거야. 진짜로 요새는요 가면은요 간단한 거는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스페니쉬도 그냥 나와요.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하면 심플 센텐스로 얘기하라고 딱 하면 영어로 착 알아들어요. 이 대화가 된다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거 있어서 사용하니까 조금 편리한데 사용하실 줄 모르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앱들을 많이 깔아주셨는데 몰라. 있는지도 몰라. 사용할 줄도 몰라. 아니 사용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있는 것을 충만히 알고요 충만히 쓰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령. 요번에 서울에 가가지고 말이죠, 제가 서울 갈 때마다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 지하철을 타긴 타야 되겠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제가 한 3번에 한 번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몇 번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깔아보자. 그 애플리케이션,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까니까 내가 있는 데 누르고 내가 도착하고 싶은 장소만 누르면은 자세하게 아주 선으로 그려져 이렇게. 어디서 몇 번 차를 타고 몇 번을 타고 가라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안 쓰는 사람들은 맨날 잊어버리지. 그러나 내 능력 가지고는 그렇게 갈 수 없는데 요번에 애플리케이션의 능력 가지고 제가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내가 필요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 나오는 것도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걸 사용해야 돼. 그런데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그것보다 훨씬 어드밴스가 돼가지고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돼. 그저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이 그냥 패키지로 다 가지고 오셔요. 그냥 패키지로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패키지로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지혜롭게 해주는 앱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신비로운 앱도 있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앱도 있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앱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앱도 있고요,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새로 받는 것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사용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들을 충만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제가 참 좋아하고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같이 불렀어요. 그러므로 무슨 이 애플리케이션 받고 저 애플리케이션 받을 거 없어요. 그냥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fall afresh on me,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melt me,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적인 것들을 녹여주시고 mold me, 새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성령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오늘 설교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매일 친밀하게 생각해야 하는 존재이고요, 동시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은 이런 의미에서 참 부드러우신 분이시지, 그러나 강하신 분이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저는 성령님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표현한 다음과 같은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냥 평안한 거예요.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령이십니까? 얼마나 따뜻한 분이십니까? 영어 가사도 이렇게 성령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There is a sweet, sweet spirit in this place. 그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은 내가 느끼기에 너무 스윗하신 분이세요. 한 번 말해가지고 안 돼. 스윗, 스윗. 너 근데 그분이 성령님인지 어떻게 아냐? I know. That's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That's the spirit of the Lord. 그것은 주님의 영이야. 그건 악령이 아니야. 악령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줘.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편함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너무 스윗하니까 이건 분명히 주님의 영이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꺼려해야 할 뿐도 아닙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삶과 생각에 조용히 내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설명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너희들이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긴, 그렇다고 해서 1년에 요 27주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보통의 삶, 매일매일의 삶, ordinary life, everyday life, moment by moment, day by day, week by week, 날마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포근하게 느끼시고 가깝게 느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과 축복과 그리고 능력을 경험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